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인간의 타락, 또 그 죄와 이 벌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에는 그 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벌이 불편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도 벌이 이제 없으면요, 그런 세상은 불의하고 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벌은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이 기쁨이어야 하고 행복이어야 하는데 인생이 고통인 겁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도 고통이고, 남편과 같이 사는 것도 고통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땅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든 겁니다. 몸에 여러분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 감기 증상인 것처럼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죄의 증상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내 죄 때문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이 역사의 이런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에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 어떤 아픔도 눈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제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죄와 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이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 좋은 것 아닐까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거 좋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안식이고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판단을, 옳고 틀린 이 판단을 자기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옳고 틀린 것을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고, 하나님처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선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선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그걸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선을 알아도 그 선을 이룰 능력이 없고, 악을 알아도 그 악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과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답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 답이 있던가요? 답은 없습니다. 구약 역사의 결론은 바벨론 포로기인데 바벨론 포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인류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힘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보편사를 통해서도 이 점은 증명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미 인간이 누구인지가 결론 났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사람에겐 답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참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걸 안 내려놔요. 하나님만이 이러면 선과 악을 주권하고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을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계품에서 질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피조성과 한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서 다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이 만들어지고 악을 해결하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의 그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가 죽음 직전 병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종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느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잘 돌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인생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죽어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 왕 노릇하는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중반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과 복을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불의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불의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는 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상을 주다니요. 그건 정의가 아닌 거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거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허락이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진짜 영생을 못 얻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돌을 닦고, 자기 힘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힘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진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못 박으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에는 답 없다, 이 말이죠. 이슬람을 보세요. 알라를 율법주의 종교들이잖아요. 알라를 자기 힘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그 큰 폭력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보세요. 종교도 폭력성을 만들어요. 유대교를 보세요. 이것도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서 그걸 잡으려고 해도 그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인간을 정확히 봤다고 봅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없는데, 아마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그럴 겁니다.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인데, 호모 데우스. 호모는 데우스로 간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한다. 정확한 인간의 본질을 깨뜨렸죠.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길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그걸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지금 인류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20세까지 살기가 힘드니까 아예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인간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흉내 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고작 인공지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의 그 복잡성과 이 규칙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전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고작 지식의 축적 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그런 새로운 인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구원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독재가 아닙니다. 그런 영생은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인 겁니다. 영생을 하려면 여러분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영생을 해야지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영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너무 병이 깊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도 없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 병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영생이란 고통 없이 영생하는 것이지 고통 가운데서 영생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그건 끝에 가서 허락될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 끝에 가서 허락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도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고통이 있더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까? 여기와 똑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영생이란 이 말의 뜻 자체가 영원히 산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길게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회사가 100년을 못 가잖아요. 제국이 몇백 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건 영원히 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오래 가지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길게 가고 영원히 간다. 그런 말이죠.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사람은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에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곳은 바벨탑을 쌓는 곳이죠. 온갖 인간의 죄와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교만으로 높이 오르려고 하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부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넘어뜨렸으라도 이겨야 하는 이런 세상은 생존 경쟁의 전쟁터죠. 자기밖에 모르고 온갖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은 여러분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는 싸움터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 곳입니다. 나를 우월하게도 만들고 나를 열등하게도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눈물과 아픔이 많은 곳이죠. 인생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게 신라곤이죠. 신라곤.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낙원을 회복하겠다는 천국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신랑운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낙운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늘 자기 인생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늘 나의 못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힘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부터 낙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낙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고통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낙원을 산다. 그 말씀이죠. 우리 안에 이런 살다가 우리 안에 평안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평안이 흔들리고 크고 작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일어나면 그거는 내 안에 낙원을 잃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막 혼돈이 일어나고 갈등과 염려들이 막 일어날 때에는 이게 전부 이게 내 죄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죄가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 사람의 인생에 이런 혼돈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하고는 그걸 전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의 평안이 깨지고 이게 일어난다면 전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낙원을 지켜낼 수 있다. 그 잃지 않고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낙원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막으세요.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추방을 하시면 그걸로 끝내시면 되지. 그 길을 또 막는 건 또 뭡니까? 그 길을 왜 막으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금지하고 그걸 막으셨지만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다시 그 길을 여실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에덴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동쪽으로 내보내셨어요. 이런 말 안 써도 되실 것 같은데 재밌죠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동쪽으로 내보내셨다고요. 왜 동쪽이냐? 동쪽은 여러분 신할 평지 장차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그 동쪽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에덴이 상징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굳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이러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굳이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 문이 동편의 문이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도 서진하잖아요. 서진. 동쪽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지죠.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돌아오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그룹들이 이런 불칼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불과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다시 말하면 심판을 통과해야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칼을 든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죠.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에는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곳을 지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 길이 언제 열릴까요? 언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과하셔가지고 그 에덴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그 모든 걸 예비하셨다가 다시 와서는 우리를 장차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에는 그룹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이 지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룹들이 불칼로 지키는 이 생명길은 언제 열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가로막힌 에덴으로의 그 생명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열리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버리지 자식을 못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우리인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런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 여러분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이한영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누나인데 그 누나가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고통,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그분의 고통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아기를 잉태했는데 생명을 잉태하려고 척추에 퍼진 암 때문에 척추 전체를 다 녹였대요.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지워야 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어낸 겁니다. 그 누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이 동생이, 이 교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는 결국 그런 누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러면 아이러니하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분도 그 누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누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런 누나가 20몇 년을 더 사시게 되었는데 주일마다 그 불편한 몸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자기가 더 아프면서도 아픈 사람 돕는 일을 하시고, 그분은 누나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사랑이 뭔지를 배웠대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게 느껴지는, 누나의 그 오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고통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진대요. 사랑은 그런 거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그걸 짊어지는 거다. 그리고는 암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아이, 눈 안에 암이 생겨가지고 눈이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천국 가면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을 거라고. 그 아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믿겠다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밴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꼭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낙원에서, 신낙원에서 낙원을 자꾸 회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원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주고, 이게 여러분 낙원의 길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낙원에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신낙원에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열린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적 사랑만이, 이 희생적 사랑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자기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